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는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는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찬송가에서 불렀던 그 찬양 우리 지난주에 그걸로 했어. 너는 자면서 짜증내느라 몰랐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그걸로 했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주의 마술은 뭐야? 너 어디 있었어?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가족에게서 떠나 사격 훈련을 전지 훈련을 가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훈련들이 오늘 깊게 남게 해주시고 오늘 가족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태여 전도사님 축복 내려주세요.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게요. 오늘은 신약 성경도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예요. 그래서 우리 솔로몬 성전과 연결해서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신약에서는 그 성전이 성경은 구약과 옛날 약속과 신약 새로운 예수님이 약속으로 오신. 나눠져 있어요. 성경은 여기서부터 요 색깔까지는 구약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신약이야. 주어도 마찬가지야.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 근데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은 구약에 있고 고린도전서는 신약에 있어. 거기 신약의 신자가 신성품의 그 신자예요? 아니 새로운 신자. 새로운 신자. 그러니까 신성품이 알았어요. 새로운 신성품이 무슨?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볼게요. 주보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기록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먼저 우리가 열왕기상 7장 48절에서 51절까지 읽을 거예요. 4절 다 읽읍시다. 6명이니까 한 절씩 돌아가면 딱 맞겠네요. 4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두기 위해 금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게 했습니다. 금제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보여주는 빵을 차려놓는 금상, 지성소 앞에 오른쪽과 왼쪽에 5개씩 놓을 순금 등잔대와 금꽃 장식과 등잔 불집게. 순금잔 신기 다듬은 집게 작은 그릇 향로 불 옮기는 접시 지성로와 성로의 성소. 공주는 바르게 지성소와 앉아. 그걸 들어. 성소의 안 보이는 달, 금돌적이.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을 마쳤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은과 금과 여러 기구들을 성전으로 가져가서 성전의 창고에 넣어 두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뒤에 두 절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다시 시작.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 왕은 성전에 필요한 다른 기구들도 만들게 했어요. 지난주에는 히람이라는 사람이 노쇠로 많은 기구들을, 그릇들을 만들었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전부 금으로 만들었어요. 성전 안에 있는 금제단, 그리고 빵을 차려놓는 금상, 지성소 앞에 놓을 순금 등잔대, 금꽃 장식과 등장, 불집게, 순금잔, 심지어 다듬는 집게, 작은 그릇, 향로, 불 옮기는 접시 전부 다 금으로 돼 있어. 지성소와 성소에 달 금돌적기가 뭐냐면, 금돌적기는 저 문 달 때 저기 4개 있죠? 달아놓는 거. 경첩. 접히는 접히는 소리 나는 그거의 금돌적이에요. 그것도 금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지성소와 성소 문에다가 다는 거예요. 금돌적이.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의 성전을 짓는 일을 완성하였습니다. 저 금꽃 갖고 싶다. 예. 이렇게 성전이 마쳤어요. 중요한 건요, 성전이 우리의 그 열왕기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동의 구절, 똑같은 상황에서 쓰여진 글이 역대상 28장에도 나오는데, 열왕기상하 다음에 역대상하죠. 열왕기상에는 없는데 역대상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면서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나온 곡간, 다락, 골방, 여러 방들, 그리고 저기 성전 뜰, 그리고 이런 모든 설계도를 줬대. 다윗이 솔로몬에게 줬어. 근데 그 설계도를 누가 준 거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 설계도에는 이렇게 하라는 설계도가 있고,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기록돼 있고, 이 그릇은 이렇게 쓰고 저 그릇은 저렇게 쓰고, 이게 다 기록돼 있어, 설계도에. 그리고 금기구 만들 때 금의 양, 금의 무게, 은기구를 만들 때 은의 무게를 이만큼씩 써라라고 까지 기록돼 있어요.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돼 있었어요. 그리고 역대상 28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얘기하는 거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성전 설계도를 나에게 주셨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줬어. 저기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도입하기 전에 한 2개월 정도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는 설계도를 모세에게 알려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거든요. 성전은 성막이 하나님의 집인데 텐트로 된 집을 벽돌로 짓는 집 같이 이렇게 견고하게 다시 성전을 더 크고 예쁘게 짓는데 그 성전의 설계도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준 거예요. 자세하게.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주고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지으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의 아이디어로, 인간의 지혜로, 솔로몬의 지혜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설계해 주셨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했어요. 그대로 순종해서 순종해야만 했죠. 하나님의 성전의 비밀도 순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나,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제목처럼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집중해요. 우리 얼마 안 남았어. 자, 다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성경을 읽은 거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성전 기구들이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예요. 지난주에 했던 노수로 된 그릇들, 놋단, 놋바다, 물두멍 이런 것은 제사장,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깨끗하게 하는 도구였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였어요. 기억나시죠? 지난주 말씀. 난다고 해. 전혀 처음 들어보는 얼굴인데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수로 만든, 그리고 오늘 금으로 만든,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된 모든 그릇들과 이런 모든 것들,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기구는 뭐로 만들었다고요? 갖고 싶은 금. 금이 예뻐 안 예뻐? 빛나 안 빛나? 빛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이처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짝반짝 빛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솔로몬의 성전은 그때 예수님의 모형이고, 왜냐면 성전의 역할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거든요. 그게 성전의 또 성전의 온전한 속죄 사역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이방인들의 기도까지도 들어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복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봐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를 때려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주는 회복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실은 예배할 수 있는 자체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빛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죄인이잖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옛날에 제사장이 자신의 몸을 씻고 제물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처럼 제물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온전히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제사를 설렁설렁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감사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감동인 거예요. 너무 당연하고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을 전사님을 통해서 선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전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성전의 도구들은 전부 각각 자신의 쓰이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쓰임새가 다 다르지만 다 연합하여 한 가지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전 안에서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전의 사역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기구들이 전부 다 불집게, 그릇, 제단 이런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죄 씻으심 제단 제물을 불태우는 제단 거기다 올려놓고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이 운영하셨다. 양도 소도 이런 거 다 잡아서 구약에서 그렇게 예배를 제사를 지내고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면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짐승 잡아 죽여야 돼. 피비린내가 엄청나겠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맨날 잡아 죽여야 돼.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제 더 이상 피 흘림이 없이 다시는 짐승을 잡아 죽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미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성도들의 믿음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해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구약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했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다시 하잖아. 전사님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자, 신약에서는 성전이 실체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구약의 성전은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준 게 솔로몬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씻으셨어요. 그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아멘. 거하신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서 살고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내 몸 안에 계셔요. 자, 전사님이 다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구약의 성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의 영광이 빛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거룩한 성전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주아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셔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집중해야 돼. 알죠? 알잖아. 왜 아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내 몸은 성령님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죄성이 또 속삭여요. 괜찮아. 다음부터 잘하면 돼. 오늘은 엎드려. 오늘은 떠들어. 오늘은 움직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도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요. 피곤하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러고 있고요. 엎드려 있고요. 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굴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일까?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한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 안에 있죠. 법을 어기면 벌을 받고.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 때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나는 내 건데? 내 맘대로 하면 돼, 안 돼? 내 거니까. 근데 내게 아니라? 누구 거? 하나님 거래요. 내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만약에 내 몸이 내 거면 내가 책임져야 되죠. 내 거니까. 여러분 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하잖아. 근데 내가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 그러면은 나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나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야. 나를 책임질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순종하면 되고, 하라는 거 하면 되고. 여러분 군대 가면요, 몸은 힘든데 마음 편해. 왜냐하면 시키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면 돼. 그럼 우리는 몸은 좀 힘들지만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근데 아빠 군대 간 적 있어? 그럼요. 남자들 다 가죠. 그럼 오빠도 갈 거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내가 발버둥 뛸 필요 없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세운다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할지라도 아멘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인 것 같아. 아시죠?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것입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거 맞나? 주와는 예수님 거 맞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를 사셨어요. 핏값으로 사셨대요.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너는 이제 내 거다. 넌 이제 내 자녀다라고 하셨고 이제 너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부를 때까지 너를 내가 책임질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이룰 거야. 라고 하신 거야. 그럼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뭔데? 내가 아닐 수도 있었는데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이 좀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라. 왜? 나는 내게 아니라 누구 거?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정말 예수님의 것이 맞다면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더 커질 것이고 더 기쁠 것이고 더 즐거울 것이고 행복할 겁니다. 근데 껌니다가 아니라 사실이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고 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배할 때마다 이걸 기억하세요.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니까 누구 말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힘들다고 포기하고 아니야 내 삶을 내가 책임져 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행하죠. 왜냐하면 나를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더 피곤하고 더 어려워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아까 찬양 딴 거래. 찾아요. 괜찮아. 야, 다음 주에는 너도 율동하면 동혁이도 쓸 거야. 그럼 동혁이도 쓰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아멘. 내일 어디로 와요? 여러분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할 때 이 부흥은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 오케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지으셨던 그때로 회복되어지는 거야. 우리도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사람으로 회복.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자, 홍보.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훈련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주빈이 기도구나. 제가 했던 훈련들을 몸에 깊게 남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저희 가족 오늘 말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는 은사님 축복 내려주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무더위와 긴 장마철에도 저와 자녀손들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켜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 보냈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연기 수업도 갑니다. 오늘 예배 준비하신 문전사님 축복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어서 행복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더욱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귀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성도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겠지만 주님 품 안에서 더욱 담대하고 강해져 갑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책임지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열심히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약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신중하게, 더 감사함으로 더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열매 맺는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드리는 속기를 축복해 주셔서
더 열심히 수고하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고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의 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각자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교회 회원으로서 자 한번 다음 주 기도는 문주하입니다. 네. 광고를 해야겠네. 네, 그걸 알려줘요. 네. 적어놓기만 하면 안 보는군요. 예. 다음 주는 우리 주아가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미리 준비를 일찍부터 해야죠. 그리고 얘기해요. 우리 주아는 내일 머리를 예쁘게 하러 간다고 합니다. 또 주원이랑 주빈이는 네. 오늘 연기서. 연기석 가는데 네. 연기석 가는데 무대 고대 선생님도 오신대요. 우와. 인사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또 열심히 하고 와요. 잘하고 와요, 주원이. 연기 너무 잘해가지고 뽑히는 거 아니야? 서울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광고 찍으러 가는 거 아니야, 광고? 감당해서요. 응. 오빠 딴소리 하는 거 봐. 자, 오빠 규조 우리 주빈이도 싶지? 자, 주빈이도 얘들아, 우리 주빈이도 훈련을 받고 업그레이드 돼서 왔습니다. 훈련은 힘든 거지만 잘합니다. 작은 오빠가 규리 언니 보고 싶대요. 또 내일 마침이 좋겠다는데. 우리 주원이는 규리 언니가 보고 싶다고? 줄이라는 게 누구지? 위원이니까. 어떻게 선생님 왜 갑자기 왜? 지난번에 사진 보여주고 아, 얼굴이 진짜. 빨개져가지고. 야, 사진만 봐. 제가 몇 살? 화상 통화 시켜줘. 주원이보다 한 살 어리거나 할 거예요. 주원보다 한살 한 살 어릴 그럼 3학년이야?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식사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네, 규정이 보고 오늘은 싶지? 소고기랑 오징어 볶음입니다. 아이고, 전사님 드실 거 없네. 네, 샐러드도 먹고. 샐러드. 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페이송을 할 건데요. 오늘의 페이송은요 우리 주님의 지난주에 시선. 처음 해봤던 주님의 시선 찬양하시고 주기도문하심으로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절대 음감이야? 죄송해요. 어디 해야 되지? 아.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일에서 자정할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로 락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님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저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시선